오늘 강한용사 세 번째 메시지는 열악해도 이탈하지 않는 자입니다. 어떤 일이 점점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풀리기 시작하면 계속 그 길을 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던 길에 대해서 확신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계속 해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뭔가 다른 길로 가야 되나? 늘 인생에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닥쳐옵니다. 이 중에 젊은이들도 있는데 어때요? 아직은 여러 가지 노선을 두고 이리저리 생각이 많을 겁니다. 다행히 무슨 그 적성에 맞고 잘 찾아갖고 살고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여전히 헷갈리거나 갈등이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잘 되어 나간다 해도 또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사람마다 잘하고 있는 게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있지.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좋아하는 걸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면서도 잘하는 게 있다면 당연히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게 정답입니다만,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잘하는 것은 아니죠. 좋아하는 건 취미고 잘하는 것은 특기에 가깝습니다. 취미를 택해야 되나 특기를 택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상의 직업이나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정답이 분명합니다.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어차피 생업이라는 거는 성과가 있어야 이게 소득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 성과는 잘해야 생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고 사람마다 다 달란트라는 게 다 있습니다. 저는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없는 게 아니라 발견하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 교육의 환경상 자기가 잘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교육이 참 중요한데 그게 교육인데 실은.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그런 방면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어떤 틀 속에 집어넣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라는 게 사실 거의 없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몰라요. 대부분 학생들 물어보면 다 그냥 거의 모든 대답들은 뭘 물어도 몰라요예요. 몰라요. 너무 탓하면 안 돼요. 이 구조와 이 교육의 현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청년들 실업률이 역대 최저치, 최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일단 구조적인 문제, 구조 문제가 제일 큽니다.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고방식도 문제가 많죠. 하지만 이게 청년들 개인의 문제라고 지적하기에는 이 사회 구조나 나라 정세가 더 큰 문제인지라 그 탓을 그렇게 개인에게 돌려버리기에도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럼 젊은이들 주식, 코인, 뭔가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사고방식이 급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이 정서에 이렇게 맞춰지면서 금방 어떤 성과, 어떤 결과 이런 걸 보려는 성향이 이렇게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더 이상 그런 추세에 대한 그런 지적을 할 시기는 이미 이제 넘어서 버린 거죠. 지금 그런 지적을 할 때가 아니죠. 현실이라는 게 엄연히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아시겠지만 젊은 층들은 이제 확연히 느끼잖아요. 평범한 일반적인 회사를 그냥 월급쟁이로 다니면서 적어도 평균 이상의 기준을 놓고 본다면 거기에 따른 자녀 교육, 노후 대책 그런 문제들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애를 좀 많이 놓으라고 막무가내로 권유할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지심으로 만나는 그 젊은 부부들마다 더 나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만 제가 키워줄 것도 아닌지라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참 서글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결국은 뭔가 우리만이 붙들고 가야 되는 인생의 기준 이걸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세우고 가야만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각성, 용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조가 악할 때는 구조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유명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순간들이 너무 악합니다. 여기 때가 악하니라고 때라는 헬라어는 헤메라인데 이 요절에 대한 설교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 흘러가는 전체 시간은 크로노스잖아요. 근데 이 크로노스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시점, 이 크로노스와 내가 구체적으로 만나는 어떤 시점, 그게 때입니다. 그 시간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닥친 시간, 즉 내가 있어야 될 그 구조, 그것이 다 이제 악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 나에게 닥친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들 다 악한 거예요. 그게 타락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세월을 아껴라. 이게 벗어나란 말이거든요. 여기 세월이란 단어는 카이로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조예요.
아끼라라는 헬라어의 엑사고라죠. 대가를 치르고 산다는 뜻이랬죠. 엑사고라죠. 이건 아고라의 말이 중심인데 아고라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야 되는 거.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 그 아끼라의 말입니다. 엑사고라죠. 내가 필요한 거를 찾아야 된다. 대가를 주고 그걸 살려면 그 물건을 쓸데없이 살지 않죠. 그 물건에 대한 나의 필요, 니드가 있어야 됩니다. 필요해야 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쇼핑이 아니라면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살라고 하는 그때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니드가 있어야 그래야 그걸 엑사고라죠. 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조 속으로 이 세상의 악한 틀 속에서 하나님의 구조 속으로 내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반드시 사서 건져 올려야 할 수 있는 그걸 건져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이 세상의 구조 안에서 건져 올리라 라는 말이에요. 이 틀에 머무르지 마라. 세상 구조를 벗어나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자, 이런 메시지를 그냥 한마디로 한다면 탈구조화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탈구조화라고 하면 근대 이후에 현대까지 그 뭐 유명한 인물 중에 라캉이나 소시르 같은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아주 어려운 구조주의라든지 해체주의라든지 그런 그 현대 철학 사조에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탈구조화 이래 보니까 좀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학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냥 저는 지금 그런 철학 사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의 구조를 벗어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탈구조화라고 단순하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결국은 뭐냐면 구조 안에 갇혀서 구조 밖을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행여 안다고 한들 여기서 뛰쳐나갈 용기가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 제가 이 탈구조화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불안과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염려, 걱정, 고민들. 이제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많은 부분 상당히 쓸데없이 오바해서 느끼는, 오바해서 생각하는 그래서 느껴진 정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만 해석과 평가를 하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떤 구조로 보냐 하면 이렇게 전쟁 중인 나라로 봅니다. 지금 휴전 중이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구조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북에서 미사일 훈련 좀 하면 당장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자기 친척들한테 연락하고 난리 납니다. 전쟁 난다면서 뭐 비상식량이라 뭐 사뒀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 또 그 말 듣고 잽싸게 또 편의점 가서 물 사고 뭐 라면 사두고 그럽니다. 뭐 그렇게 사둔 라면으로 뭐 저기 슈퍼마켓 차린 분도 있다고 그래. 지금 여러분 일본에 뭐 이상한 바이러스가 돈다고 하는데 정작 일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일본 여행 못 간다고 막 취소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확 줄어들면 그때 이제 저 혼자 좀 다녀올 생각이에요. 한적하고 좋잖아요. 그 엔화도 많이 떨어질 거고 관광객 줄어들면. 지금 이 팬데믹이란 코로나를 경험한 지금 사람들이 새삼 무슨 어떤 심각함을 느끼는지 참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자,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세상이 세팅이 딱 된 구조 안에서 그 안에서 해석을 하고 그 안에서 평가가 되는 거. 그래서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망하거나 죽거나 끝이다. 그렇게 여기는 바람에 우리는 구조 안에서의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게 더 크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학교 성적이 안 나오고 청소년들 좋은 대학 못 가면 죽는다 망한다. 그 도대체 누가 만든 거죠?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살하잖아. 그 세상이라는 게 그걸 만든 거거든. 아주 악한 겁니다. 아주 악한 거. 여러분 뭐 70년대 미국의 히피라는 게 이런 구조에 대한 저항이죠. 70년대쯤 미국에서 일어난 저항정신. 막 머리 있는 대로 길게 늘어뜨리고 막 구두 신을 수도 있는데 샌들 신고 옷 찢어서 입고 이상한 옷 막 단추 뒤에 붙이고 막 이렇게. 그런 히피족들이 생겨난 철학적 배경이 그거예요. 탈구조화. 뭘 자꾸 어떤 규격에 집어쳐 넣어갖고 일정한 어떤 주물을 뜨듯이 전형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라. 만들지 마. 우리를 구조 속에 그대로 내버려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게 해라. 내버려도 그걸 영어로 let it be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틀즈가 당시 let it be를 부르면서 이런 히피들의 저항정신, 탈구조화를 그런 어떤 흐름들을 더 거세게 만들기 시작한 거죠.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조가 주는 답답함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들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도 구조를 답답하게 여기는 바람에 이 구조를 탈피하려는 조짐들이 히피 같은 것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역시 세상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히피들의 모습을 딱 보면 한마디로 딱 거지거든요. 거지. 거지 같은 방법으로 구조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도 악하고 그에 대한 저항도 거지 같고 문제도 그렇고 솔루션도 그렇고 세상은 그냥 그렇게 거지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의 탈구조화, 이거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압니다. 근데 아주 간단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시고 시작해야 돼요. 세상이란 구조가 타락을 했어요. 세상이 밝게 변할 거라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힘이 강하게 돌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아름답게 변하리라? 이거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된 세상 속에서는 절대 아름다움 이런 거 없습니다.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세상이란 구조가 타락을 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타락된 구도 안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를 선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 넘어가야 되는 탈구조화. 그것이 영적인 탈구조화라는 거예요.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동기입니다. 모티베이션.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뭐 젊은 사람들 더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거 바꿔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기타 등등. 에라이 그냥 아무거라도 막 일단은 할 수 있는 걸 아무거나 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다. 뭐 기타 등등. 만감이 교차하고 있을 때 적어도 그 무언가를 이렇게 딱 선택하는 그 순간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그 에너지 그건 모티베이션 즉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가 부여돼야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죠. 이 동기가 강력하면 모든 한계를 다 넘어서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직업이나 생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거 그건 뭐 다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은 뭐 그런 거 먹고 사는 거 그거 고민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만 하십니다. 늘 그런 부분이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불만이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뭘 좀 먹여주시고 나라와 의를 요구하시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여주시고요.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굶어 죽는 사람 없단 말이죠. 먹고 살 게 없는 게 아니라 풍요롭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업의 마음가짐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어떤 사명과 믿음과 거룩한 신앙의 일 말고 저 세상에서 도모하는 많은 일, 이 생업에 해당하는 문제까지도 그런 문제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풀어갈 때 염두에 둬야 할 모든 내용들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장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벌리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는 거 그거 말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안 해요.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을 할까? 그런 생각, 그런 궁리, 그런 계획, 그런 기도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하나님과 생업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봉이 얼마가 되는 혹은 뭐 월 소득이 얼마쯤 되는 그 직장, 그 일, 그 장사 그런 거를 이 세상이 주는 그 틀 안에서 세상과 동일하게 그 틀 속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굴려서 얼마를 불릴 수 있을까? 저 세상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더 플러스가 있는 거죠. 주님이 도우실 거니까 쟤보단 잘 될 거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계속 해야 되나, 옮겨야 하나, 바꿔야 하나, 이대로 쭉 가면 승산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가득합니다. 이 고민을 결정할 동기부여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탈구조화 자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구조화, 모티베이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구조를 벗어날 동기가 되어주는 것 이게 무엇이어야 되나? 연봉입니까? 뭐 자리입니까? 세상적 유익입니까? 육적인 만족도와 쾌락의 어떤 정도? 그런 게 우리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동기를 갖고는 절대로 이 악한 구조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된 구조라고 그랬죠. 타락이 뭐예요? 두 가지.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 이게 타락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타락된 구조를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탈구조화가 되려면 벗어날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반대로 가면 돼요. 관계가 깨졌으니까 관계를 다시 연결해야죠. 그걸 뭐라고 하냐? 약속이라고 한다. 약속, 언약. 그리고 다시 이 언약, 다시 말해서 약속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과 동시에 없어진 사라진 영광. 이 영광을 목표하고 영광이 다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약속과 영광. 이 두 가지. 우리로 하여금 탈구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영적 동기입니다. 이 약속과 영광에 사로잡히면 이 영광과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 구조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빠르게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이 영광과 약속입니다. 제가 뒷자리를 타서 영광, 광, 약속소, 광속이다. 가장 빨리 하나님 곁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게 영광과 약속에 사로잡힌 자.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 두 가지 영적 동기를 주장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뭘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이 두 가지에 붙들려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개념이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인생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강한 용사로서 부닥칠 수 있는, 강한 용사의 입장에서 부닥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초반에 뭐라고 했죠? 점점 안 풀리면 회의감이 든다고 그랬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잘 가다가도 안 풀리네, 점점. 그러니까 확신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열악해지면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열악해지면 판단할 때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가치의 부분. 열악해지면 욕심의 부분만 부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이 다칠까봐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열악해지면 그래요.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득과 이익이 중요하게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영의 사람이었는데 육의 사람으로 슬슬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열악해지면 그래요. 신자들 중에 이 일 잘 될 때, 그때 믿음 좋은 사람, 제가 별 인정 안 합니다. 그 아무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일이 잘 되는데, 신앙 좋아 보이잖아요. 다 자연스럽고. 근데 진짜 믿음이란 건 뭐죠? 안 될 때. 그럼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 그런 사람 보면 볼수록 흐뭇하고 존경스럽죠. 진짜 믿음은 그겁니다. 그런데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처음에는 재앙도 피하게 해주시고 바다도 갈라주시고 르비딤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신났죠. 여러 가지로 이적과 기사가 많으니까 좋다고 가나안으로 열심히 가다가 점점 열악해집니다. 물도 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밤낮 내려주는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도 먹고 싶고 밤에 춥고 낮에 덥고 가나안은 언제쯤 가야 되나 싶고 점점 열악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슬슬 이탈하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다시 가려고. 저쪽을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들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구조를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다시 구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요? 탈구조화의 동기가 사라진 거죠. 약속, 영광이 사라진 겁니다. 왜? 열악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열악해질 때 여러분 심령에 뭐가 없냐? 약속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영광이라는 걸 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탈구조화가 안 되는 거지. 열악해지면 다 이탈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12만의 미디안과의 싸움을 앞두고 지금 3만 2천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배경이 그렇죠. 근데 다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습니다. 2절, 7장 2절,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계산해 보니까 32,000 모였는데 돌아가고 10,000명 남겼다 이 말이죠. 32,000 다 모여도 미디안 12만에 비교한다면 잽이 안 되는데 그것마저도 다 돌려보냅니다. 어때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더 열악하게 된 거죠. 근데 그 10,000명도 많대요. 알다시피 여러분 그 300명을 선출하는 배경이 나옵니다. 5절에서 7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운데 내려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그와 같이 해라. 손으로 움켜져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고 그의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보통의 메시지들이 거의 동일합니다. 10,000명 중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가 있죠.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마신다는 건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무릎을 꿇었잖아요. 개울이 흐르고 있으니까 거기다 물을 이제 먹으려니까 머리를 물에 넣거나 적어도 얼굴을 이렇게 물에 대고 입으로 벌컥벌컥 마신 거죠. 반면에 손에 물을 이렇게 움켜쥐고 핥아먹는 자는 이게 성경 표현해 보니까 개처럼 핥아먹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용이 주도한 특공대 같이 주변을 이렇게 감시하면서 혹시 저기 어디서 날 노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긴장을 빡 하면서 물을 손으로 핥아먹는 자가 이게 뭔가 이렇게 전투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특공대답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핥아먹는 300명이 드디어 나온 거죠. 300용사. 시중의 해석들이 그렇습니다만 이 본문에 대한 저의 해석은 여러 번 제가 전해드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저만 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성경 어디에도 이 300명에 대한 용사적이고 군인다운 묘사는 없어요. 오히려 가만히 보면 여기 표현이 그래요. 손에 움켜서 물을 핥아먹었다? 그 모습에 대한 묘사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어떻다라는 평가가 없죠. 근데 은근히 왜 하필 그 표현을 하면서 여기 개처럼 핥아먹는다는 표현을 굳이 했는가? 여기가 좀 의아스럽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좋은 표현 아니잖아요. 개는 예나 저나 어느 나라나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호랑이처럼 핥아먹는다. 그런 표현도 가능한데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표현했다면 300명이 용사답다라고 하면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개처럼이란 표현은 뭔가 좀 이렇게 평가절하를 의도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군대 총사령관이라면 전투 앞두고 있는 전쟁에서 누구 선택하겠어요? 남자답게 물에 머리 팍 집어넣고 벌컥벌컥 먹는 그런 강철 부대를 원하실 겁니까? 아니면 손에 물을 떠서 얌전하게 핥아먹는 그런 여성스러운 남자들인가? 제가 전에도 이렇게 재밌는 얘기했죠. 군목 시절에 단체로 목욕탕 갔는데 그 사우나를 하고 땀을 흘린 후에 냉탕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후배한테 들어오라고 했더니 냉탕에 못 들어오고 앞에 걸터 앉아갖고요. 들어오지는 못하고 손으로 얌전하게 이쁘게 물을 떠서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군인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했나요?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선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적은 숫자를 선택했다. 그거였죠. 만약에 여기서 무릎을 꿇고 마신 자가 300이라면 하나님은 그 300 데리고 가라고 하셨을 거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 하나님께 맡긴 싸움. 기도는 이제 300명 달랑 남았어요.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폭망이죠. 근데 강한 용사죠. 왜? 이탈하지 않습니다. 열악해도 믿음으로 이탈하지 않는 자. 이거 오늘 강한 용사의 테마잖아요. 저 같았으면 한 10,000명쯤 정도 남겼을 때 접었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싸움 하라고 하시고 지금 12만을 대접하는데 32,000 계산해 보니까 이 갈수록 많아지면 몰라도 갈수록 열악하게 만들고 결국 300이 뭐야? 관둬라. 여러분 대부분 다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8절 보세요. 이에 백성이 나중에 이제 다 남기고 300명 데리고 간 겁니다.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다 돌려보내고 이제 남은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이 음식이래 봤자 그 전투에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조그만 음식 줬겠지. 그리고 나팔을 줍니다. 그리고 뭐요? 머물게 합니다. 머물게.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마음이 찡하고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무슨 대포나 칼과 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팔하고 음식을 좀 주고 머물러 있어요. 떠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300명이 전부 다.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요. 안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장면 묵상하면서 마음의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팔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불라고 주신 그 말씀의 나팔. 저들이 달랑 갖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 하나. 그냥 그날 하루 정도 먹을 음식 그거 하고 그거 조금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말씀 그거 붙잡고 저 12만의 저 밑에 있는 미디안을 향해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나요? 약속과 영광. 오로지 그것만으로 그 자리에 그토록 초라하고 열악한 그 모습으로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약속과 영광이 나와요?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첫째 너희를 구원하여 둘째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미디안을 너에게 넘겨준다는 영광이 있죠. 이 약속과 영광 오직 그것만으로 그토록 초라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300명 이걸 바라보니까 가슴이 찡하드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게 너를 구원하겠다는 나의 약속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 우리 뭐 있어요? 달랑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 붙들고 서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 악한 구조의 틀 안에서 말입니다. 초라하게 그지 없어요. 그 상태로 말씀만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 하나 우리에게 뛰어난 힘과 무슨 권세와 파워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권세도 물질도 없어요. 세상의 악한 구조. 그것이 나를 그 안에 머물러. 그리고 계속 악하게 돌아가라고 같이 악하게 흘러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가두어 두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광 하나만을 노리면서 그 틀을 벗어난 여기에 힘겹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강한 용사다 이 말이에요. 영광과 약속을 이탈한 곳 거기에 내가 다시 가지 않겠다고 그 타락한 틀 안에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이 얌전하고 힘없는 300명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탈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이 되라고 주시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악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절대 내가 아무리 열악해져도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이기냐 지느냐 그 이전의 문제죠. 약속과 영광을 버리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영광은 목표죠. 약속은 도약됩니다. 저 멀리 하늘 위에 목표를 정하고 뛰어서 도약을 할 때 딱 밟는 거 그게 도약대인데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을 탁 밟고 뛰어서 어디로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로 가는 거 이게 광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솟아오를 때 그들이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악의 구조를 벗어내서 솟아난 자들 하나님이 품으시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